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과 저는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계획해 오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스려주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돼요. 물론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열매도 맺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가운데 만족함을 가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병약했던 몸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나음을 입는 것은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외적인 조건, 환경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렇게 나아간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제까지 강팍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마음이 아니었던 이기적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사와 같이 온순하고 정말 남을 위하고 그러한 인자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서 숨을 쉬게 되었다, 영적인 숨을 쉬게 되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서 숨을 쉬었어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것이 소망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목적이었고요. 그것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숨을 쉬는 것을 우리는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갓난 아기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고요,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이 새로워집니다. 영이 살이 찌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힘이 있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된 소망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우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면 살수록 더 깊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것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이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향,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하나님 본향을 향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우리는 삶의 방향으로 딱 붙잡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모으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때부터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영생의 삶이 바뀌잖아요. 영원히 살아가는 건데, 이 땅 위에서 100년 산다, 120년 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삶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충실한 하나님과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자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방향을 붙잡고요, 그것이 참 소망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것이 참 소망, 하나님이 참 소망 자체가 되시니까.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참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붙잡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소망이, 우리가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영광을 받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집니다. 우리가 얼굴에 있는 표정을 우리가 감출 수 없듯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저들은 무엇인가 다르다, 이것을 그들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움입니다. 이것이 참 소망이 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삶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믿음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참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자꾸만 세상의 삶에 우리의 눈이 집중하게 되고 초점을 맞추게 돼요. 이 땅에서의 삶에 더 나은 삶을 우리는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요, 이 꿈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죠.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갓난아기로 태어난 다음에 우리의 영의 상태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품지 못할 품이 없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품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엔 이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로 세우시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로 인도하세요. 사람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사람의 어떤 소원함이나 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끄십니다. 가는 길 간섭하시죠. 간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육신의 소원함 또한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너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 여기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너의 육신의 소원함에 계속해서 비중을 둘 것인가? 뭐가 맞다고 생각하니, 태균아? 이거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계속 그거 물어보시면서 이끌어 가세요. 자상한 손길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또한 육신의 소원, 꿈 갖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세요. 그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돼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동시에 우리는 육신의 소원, 육신의 어떤 원함,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삶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완전히 육신의 소원함이나 꿈이나 이것을 접을 수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단련,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세요. 참된 소망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내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신나요. 그럴 때는 기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등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느낌일 뿐이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등 돌리는 경우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느낌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그런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실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진정한 기쁨을 받아 누리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게 뜻과 목적이고요. 계획하심이 하나님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시면서 계획이 이미 쓰셨어요. 아름다운 내 자녀, 나는 너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아갈 거야. 그 계획을 세우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열심 어린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설명해 주고 싶어 해요. 믿음을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데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으로 믿음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십니까? 아니죠.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 갖습니다. 그 대상이 다를 뿐이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의 소원함을 하나님께서 두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소원함을 자꾸만 주세요. 선한 소원함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함이죠.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면 힘이 나요. 행복해요. 기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런 삶을 어느새 내가 살아가게 되었구나, 그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삶이 또 있어요. 육신의 소원함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아가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소원함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좀먹어요. 그리고 자꾸만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요. 어느새 육신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요. 그런데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자꾸만 틀어지냐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자꾸만 희생해야 돼. 그래서 슬픈 마음이 들어오고요, 아픈 마음이 들어오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삶 자체가 참 버거운 삶이에요. 무거운 짐이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 원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올려드리기 원한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 복종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순종함으로 그 기쁨의 자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 의지나 내 마음이 가로막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쳐서 복종시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그것이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힘든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그냥 다 받으세요 하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에 무슨 응어리를 갖고 나아가는 것,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대하시고 그 자리까지 가도록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영의 양식인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심,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져요. 정말 믿어지고요, 그게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이든 나 혼자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좀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결정하지 않고요, 또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인정을 받고 나는 자꾸만 감춰져야 되는데, 어느새 나를 자꾸만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로 사람들이 자꾸만 할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마음이 자꾸만 움직여 가요. 자꾸만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당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은요, 때로는 영적인 열매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속사람이 성품이 변화되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목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애쓰는 것, 그 마음을 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빨리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복으로 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삶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같은 사람이었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지금 두 사람을 들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노아의 삶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노아 시대의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노아와 그 8가족이 방주를 부지런히 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비웃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냐,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모욕하는 자리에 노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죠.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날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져나갑니다. 그 지어나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공급받았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신다. 자그마한 날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과 같은 방주를 짓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다. 이것이었어요. 그것이 참된 소망이었습니다. 참된 소망을 그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만 하나님은 지금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일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맞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제시하셨고 그것에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 8가족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한 일이죠. 그 일을 노아는 믿음으로 감당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만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후반절에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은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손을 들어주셨다.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너가 옳다. 너가 옳았다. 저 사람들은 틀렸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옳은 삶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아는요, 그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8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갈 곳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었어요. 내딛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냥 내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고 내딛은 것 뿐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실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의 인생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을 붙잡고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하루하루 인도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데 있어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부지런히 걸어도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따라가 봤더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이곳에 있는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것,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요, 정말 문명이나 모든 찬란한 문명이 정말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살다가 아주 시골 저 벽촌으로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내 인생이 지금 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여정 가운데 그래서 의심도 들었겠죠. 그리고 또 세상이 두려울 때도 있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감싸주셨어요. 이제는 갓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걸음마 시키고 이제는 자라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죠.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내어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송두리째 내어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행하셨죠. 그런데 어떠한 삶을 동행해 주셨는가? 어떠한 동행이었는가? 9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쉽사리 아브라함에게 주시질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원주민들의 텃세에 밀려 척박한 남방 땅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었는데, 하나님께 송두리째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걸었는데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참으로 험난한 인생길을 인도하셨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막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 아브라함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 야곱과 이삭과 야곱까지도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거류하면서 나그네와 같이 언제 천막을 거두고 떠나야 될지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상 주시는 분 맞잖아요. 그렇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 가족에게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 땅이라고 내 집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집 짓고 말뚝박고 명패 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선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녀에게는 한 발을 내딛고 그것을 설 수 있는 땅, 그 발자국으로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땅 한 조각을 왜 안 주시냐 이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에 깊이 있는 그런 마음, 때로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게 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정한 복과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함이, 소원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상이 그에게 따로 있었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에서는요, 그것을 얻기까지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믿음의 여정을 꾸준히 함께 걸어갔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상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미 해주신, 계획하시고 성을 세우시고 터전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세우신 집,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나아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동행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결국에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돌보시는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상당히 그 마음의 중심으로 붙잡았던 것 같아요. 자꾸만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거나 아니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으로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면요,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여러분 사라의 매장지를 할 때도 그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조차도요,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는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 공이 돌아갈까 봐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전림품은 아브라함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인데요, 거절했습니다.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복과 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보십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롯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마음이었죠.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그렇게 존중을 하게 되고요, 롯은요, 이 사람이 지금 남의 땅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모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큼 온전한 복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에게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 주셨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 기업도 주셨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영광스러운 칭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복이에요. 동일한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노아에게 주셨던 복이요. 노아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달랐어요. 그들의 삶의 정황은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붙잡은 것은 같았어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붙잡고 그들은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동참시키시고 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비교했을 때 나는 너무 뒤떨어지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거 아니야, 태균아. 세상과 너는 동떨어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뒤떨어진 것 같지? 아니야. 너는 천국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야. 내가 인정하는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야. 내가 인정함이 있으면 되는 거야, 태균아. 이거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렇지, 세상으로 인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진정한 숨을 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걸 깊이 깨닫고 그 삶으로 한 걸음씩 떼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믿음, 은혜, 사랑 다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연도 그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세상 믿지 마세요. 물질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조차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어요.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동일해요.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함께 모였을 때 함께 서로 나누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교제를 나눌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견고한 성전으로, 세상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전으로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금 나는 소유하고 있을까? 그 믿음으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을 우리 여러분께 스스로 던져보시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한 고백 올려드리고 원하고요. 부족한 것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고 그 삶으로 먼저 걸어갔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았는가 저희들이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나는 삶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마음의 소원함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길 원하시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세워졌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상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